어제 아침에는 제 참 기분이 우울하다고 해야 될까, 뭔가 조금 표현하기 애매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 저녁에는 조금 이제 기도회를 끝나고 조금 이런저런 이제 뭐 농땡이도 피우고 TV도 조금 보고 이렇게 하면서 참 잠을 늦게 잡니다. 왜냐하면 토요일 날 새벽에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 예? 새벽 예배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이게 날마다 안 하신 분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꿈 때문에 그랬어요. 꿈 때문에. 예,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꿈속에 가끔 자기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아주 멋있는 노신사의 모습이었어요. 표정이 영 그러는데요. 아니 제가 노신사가 됐다고 하는 게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우리 동기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더라고요. 근데 동기 목사님들과 만나면서 마지막 헤어지면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인사였냐면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런 인사였어요. 그런데 저도 눈물이 나고 우리 동기 목사님들도 눈물이 나고, 왜냐하면 이제 나이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여기저기를 젊었을 때보다 돌아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꿈속에서도 느낌이 오늘 만남이 아마 마지막 만남이고 이제 우리의 만남은 천국에서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 동기 목사님들도 나고 저도 난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눈물을 흘리면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는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해야 될 시기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나이 먹어가는 현상인지 아니면 이게 뭐지라고 하는 조금 이런 어떤 그 마음이 무거운 마음이 있어서 좀 어제 아침에는 상당히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애매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좀 아침을 보냈습니다. 오늘 주일 2019년 마지막 주일이지요.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도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2019년 마지막 주일이 임하는 것처럼 언젠가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시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인생의 마지막 결과를, 인생의 결과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는 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과연 무엇을 남겼나? 뭐 아파트 하나도 해놓은 것도 없고 새끼들한테 물려주고자 하는 재산도 없고, 제가 어제 아침에 제 아내한테 여보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살았지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어떤 두려움이냐면 항상 내 아내가 나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갈까 봐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갈 때까지 내 아내를 부려먹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항상 새벽에도 정말 그래요. 새벽에도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제 아내보다 먼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되어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어떤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누구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 한 해를 한번 뒤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결과가 어느 편에 설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 시간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남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계획하고 남은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19년은 어떤 한 해였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긴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몇 점 정도, 우리가 가끔 선수들 또 어떤 사람 인터뷰하게 되어지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몇 점 정도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2019년 여러분들에게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에게 점수를 매길 때에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100점 주실까요? 아니면 59.9를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인생의 점수를 매겨준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 몇 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시간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종말론적인 비유 3가지 중에 마지막 비유예요. 흔히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양과 염소라고 하는 어떤 의미는 이 양과 염소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 인생이었느냐, 아니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거역한 인생이었느냐고 하는 이 순종적인 인생과 반항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을 이제 분류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자신이 살아온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적인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거역한 인생을 살든지 반드시 이 둘로 나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본문 46절의 말씀처럼 거역한 자는 영벌에, 그리고 순종한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중간 정산하는가는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턴할 수 있는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의 대략적인 의도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이 세 비유는 모두가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 시점에 이루어지는 그런 비유예요. 마지막 주님 오셨을 때, 그때에 해당되어지는, 물론 적용하면 모든 우리의 인생에 전체 적용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비유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이 3가지의 모든 비유는 다 불신앙을 하는, 불신앙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절대 조건인 믿음과 행함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잣대로 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신앙은 믿음과 순종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순종, 즉 행함은 무엇으로 계산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저울로 계산입니다. 뜻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저울로 그의 믿음과 그의 행함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옳았느냐 글렀느냐라고 하는 것이 판단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저울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표현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부르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요, 2 부류만 나뉩니다. 양으로 표현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염소로 표현된 하나님의 왼편에 있는 이 2 부류로 하나님의 심판이 나뉘어지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양들로 분류된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오른편의 사람들은요, 주님께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이런 일을 행했어라고 했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염소로 분리된 왼편의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왼편의 사람들은 또 오른쪽의 사람들하고 전혀 다른 반응을 일으킵니다. 아니,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왜 주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너무 억울합니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2 부류에 대해, 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과 왼편에 대한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이렇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며,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즉 가치 없고 보잘것없고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한 그 행동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언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생명, 즉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내 인생의 결과는 어느 편에 서게 될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바로 내 인생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내 식구들이 아무리 천국 가도요, 나는 식구들 따라서 함께 할 수 없어요. 제 아버님이 제 어머니하고 늘 이 믿음 때문에 조금 농담도 하시고 다투기도 하셨는데, 저러다가 지옥까지 그러면 꼭 아버지 하시는 말씀이 있으면 나는 당신 신발끈 잡고 갈 거야. 그런데 세상에서는 신발끈 잡고 이리저리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은 그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 주위의 형제들이 자매들이 천국 간다 하더라도 정작 내가 천국 가지 못하고 영벌에 처하게 되어지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의 인생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 역시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문제도 감당하지 못하면서요 남의 일에 감나라 배나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방법에만 매달려서 집착하는 사람들, 바로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직 율법을 지키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일 날은 1km 이상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걸어 다녀서는 안 돼. 1km 이상 걸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글씨를 써야 되는데 종이에다 쓰면 안 돼. 근데 어디에서 쓰면 되는 거예요? 흔적이 되지 않는 이 물에다 쓰면 또 그것은 가능하다가 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그 외식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꾸짖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어느 중견 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할 신입사원을 이제 채용했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처음 써서 올린 그 보고서를 보고 이 신입사원의 상사가 하마터면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보고서에는 철자법과 띄어쓰기가 너무나도 엉망이었어요. 도무지 최소한의 격식도 갖추지 못한 엉터리 보고서였어요. 이게 화면이 조금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가 오늘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쓰면 오늘 나는 돈도 한 푼도 없는 것 같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았습니다. 좀 웃어요. 그리고 아래에 물건을 판매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고서를 보니까 너무 가관이었어요. 자, 나오면 더 좋은데,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 보고서 밑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판매 전략을 두서없이 기록했어요. 상사가 이것을 보고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이 친구 그대로 뒀다가는 나중에 자기 회사 이제 이미지를 훼손시킬 것 같아서 사장에게 올라가서 당장 해고시킵시다 그렇게 건의합니다. 다음날 사장으로부터 결제 서류가 내려왔습니다. 사장의 결제 서류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우리 회사에 정말 필요한 인재가 들어왔어. 한글로 보여주면 좋은데, 또 그의 보고서의 철자에만 너무 신경을 쓰지 말고 그가 쓴 보고서를 잘 읽어보고 당신들도 그대로 따라서 물건을 많이 파는 방법을 연구하시오, 사장. 이렇게 내려왔어요. 상품을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요, 보고서의 철자는 조금 틀려도 되지 않겠어요? 그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곳에 집착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는 우리의 자존심도 어떨 땐 내려놓아야 되고요,
우리의 고집도 어쩔 땐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누군데라고. 이러면 큰일 나요. 내가 누군데 하고 주먹 내밀었다가는 하나님께 죽어라고 터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라면 내 자존심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 고집도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뜻을 얻고 목적을 얻고 내 고집, 내 자신만 드러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분명히 왼편에선 사랑이 분명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바로 이 경우를 지금 우리에게 홍보해 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결과를 진정한 순종과 외식적인 순종으로 분리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뭐하지다? 이루어지이다라고. 그래서 하늘의 뜻이, 즉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인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근데 성도들이 자꾸 바리새인화 되어져 가고 있어요. 즉 신앙의 모양만 가진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변해간다라. 그러니까 물론 우리 교회 군포 서북교회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어요. 확신하건대. 근데 다른 교회 보면 꼭 한 분씩 있어. 무늬만 그리스도인들. 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신앙에는요, 믿음에는 입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론적인 신앙이 있고요, 말은 정산이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러지요. 물에 빠지면 뭐만 살아요? 뭐만 떠요? 입만 뜨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우리 군포 서북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이 안 계셨으면 좋겠어요. 틀에 박힌 신앙에만 그치는 외식적인 신앙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진실로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보니까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이론적인 신앙이나 외식적인 신앙으로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오른편인 양의 무리에 속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양의 무리에 속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 결과는요 참담합니다. 뭐예요? 영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벌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이 땅에서 살아있는 날 동안 입으로만 말고 형식적으로 말고 진정으로 그의 모든 삶이, 그의 행동이, 행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주목할 사실은요, 염소로 분류된 사람들의 항의입니다. 44절 말씀 보니까 그들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라고 하나님께 되들었어요. 간단히 표현하면 아니 주님 너무 섭섭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날 동안 한다고 다 했어요. 그거예요. 마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들의 주장대로 그들은 줄일 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는 마시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헐벗었을 때는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나 옥에 갇혔을 때는 병원 신방도 가고 옥에 찾아가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면회도 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달랐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게 유익이 되는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높이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과 관계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들은 베풀어주고 구워주고 빌려주고 선을 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소외된 자들, 버려진 자들, 이 땅에서도 억울한 것이 있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 없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삶이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로 34절 말씀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줬느니라. 야, 니네들 분명히 했어. 근데 니네들이 한 것은 죄인들도 하는 거야. 그래, 죄인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4장 2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말씀하셨고요. 잠언 19장 17절에서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라 했어요. 자, 가난한 자에게 선을 베풀어 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구워주는 거, 빌려주는 거.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우리에게 빌리고 구웠으니까 뭐 한다? 반드시 빌려준다, 그 말씀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은요, 자신이 한 일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되는 그런 행동이지요. 여러분요, 은혜 없는 사람들 보게 되어지면요, 은혜는 물의 색이고요, 원수는 돌의 색입니다. 절대 아니죠. 30년, 40년의 기억도 어제 일어난 것처럼 생생해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좀 잊을 건 잊고 삽시다. 그리고 2019년 다 가기 전에 언제까지나 이러고 계시려고. 걸리기만 해야 그냥 이리 긁고 저리 긁고 저리 긁어서 그냥 우리 이런 거 풀어버리십시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근데 오늘 이 오른편에 선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일을 했던 것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마태복음 6장 3절로 4절 말씀 보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예. 제 아내와 저의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제 아내는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살아요. 근데 저는 우리가 베풀어 주는 것은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얘기하면 아니 어떻게 목사님 그것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제가 왼편에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 일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마치 당신에게 베풀어 준 것처럼 당신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꾸는 것처럼 그렇게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어느 편에서 계십니까? 여러분은 혹시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만 혹시 관심이 있고 자신에게 유익된 사람, 이 세상에서 권세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지는 않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신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을 베풀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너는 왼편에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대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베풀어 주고 자신의 것으로 섬기며 봉사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분명히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영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우리 군포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오른편에서는 양의 무리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조금 어렵고 힘든 생애를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삶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지요. 줄이면 어떻게 해요? 배고프면 어쩔 수 없이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줄인데 내 배에서 거룩거룩 그렇게 안 해요. 꼬르륵 소리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내 인생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요, 2019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19년의 마지막을 결산해 봤으면 전체를 결산해 보시고요.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얼마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살아있으면서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있을 때 왼편이 아니라 오른편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또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계획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나의 살아가는 사람들과 나의 살아가는 친구들과 성도들에게 두 손을 맞잡고 그때 흘리는 눈물,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겠지요. 그때 하면서 마지막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천국에서 만납시다라고 할 수 있는 정말로 멋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